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또한 평강이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들 중에 이런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 생각이 final, 최종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 지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매우 흥미롭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내가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이제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께 여쭤봅시다. 50살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묘사한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은 것 같은데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그리고 또한 록펠러의 어머니 로라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아버지 하면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를 가정의 지도자요 또한 리더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는 pillar, 기둥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늘 항상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기둥인 아버지가 먼저 든든히 서야 가정 그 자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머니 학교에서도 이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가운데서 그의 선한 믿음을 아내와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또한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내용인 동시에, 우리 또한 이 교훈대로 살면 복되고 행복하며 또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교훈은 바로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지혜와 무엇을? 명철을,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귀를 기울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했고, 또한 5절에서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하면서 이 지혜와 명철의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Wisdom is supreme. 여러분, supreme이라는 말 아시죠? 가장 으뜸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Wisdom is supreme. Therefore get wisdom.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이 짧은 권면의 구절에서 2번씩이나 사용되고 있는 얻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 NIV에서는 g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얻고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o know, 알아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1절, 본문의 1절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라 했는데, 이 말은 pay attention,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신경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큼,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우리가 배워야 할 만큼, 우리가 습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솔로몬은 본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별로 길지 않은 그 구절들 속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라, 저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간직하라, 지켜라,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사랑하여라, 소중히 여겨라, 또한 가슴에 품어라 하는 이 강한 권면의 말들로서 남기면서,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지극히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귀하고도 중요한 지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단어 지혜 역시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hearing heart, 다시 말해서 즉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니까 이 둘 다 지혜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와는 달리 지식은 머리의 작용인 것인데,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며 머리로 인식해서 그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지혜는 어디에 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식과 이해보다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그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이 바로 배짱이는 오늘날의 즐거움에 취해서 오늘만 살기 위해 여름 내내 놀고 지내지만, 그러나 개미는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내다보고서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같은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무엇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어라.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직감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와 진리는 솔로몬 자신도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던 교훈이었던 것인데, 이를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And you will 뭐라고요? live. And you will live. 내가 잘 살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서는 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자를 붙였어요. 잘 살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과 달리 영어 NIV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You will live.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도 똑같이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고 못 얻고의 차이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가 달린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소부와의 한 이야기를 보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양에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는지 한번 맡아봐. 그러니까 말을 돌릴 줄 모르는 이 양은 사실 그대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대답을 했는데, 사자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양을 어떻게 했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양은 정직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이번에는 늑대에게 물어보았는데 양보다는 눈치가 조금 빠른 늑대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한 죄로 역시 사로잡혀 먹혀버렸습니다. 늑대는 눈치는 빨랐지만 역시 어리석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에게 물었는데, 여우는 내가 감기 때문에 지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이에 사자는 할 수 없이 여우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우는 지혜로웠기에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월을 통해서 저자 이솝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생과 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큰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인데, 어리석게 대처하면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지혜로움은 생명을 보존케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교훈으로 주신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살 것이고, 또한 반대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자신의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마음에 새겨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 7절에서 그는 지혜가 어느 정도이니? 지혜가 supreme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우리 이 말씀 같이 있죠. 지혜가 으뜸이니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여러분, 제가 지혜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진 거 다 바치라고 말씀드리면 그 뭘 바치시겠습니까? 가진 것 다 바쳐라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아마 움켜쥐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우리 인생의 priority number one,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또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교육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하늘의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 이것들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얻는 일에 너무 강조하고 집중하고 또한 그곳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지혜가 없다면 So what? So what?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에 결국 그런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한 한인 여학생 김모 양이 바로 몇 해 전에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 합격됐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동시 합격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 아이를 좋아해서 이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 어디를 다니고 싶던지 니네들이 2년 다니고 네가 2년 동안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싶을 때 어느 쪽에서 졸업하고 싶다면 우리가 졸업시켜 주겠다고 졸업장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미주 지역과 본국 일간지에 아주 톱 기사로 대서특필됐다가 일주일 만에 just in one week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좋은 대학 이꼬르 좋은 직장 이꼬르 인생의 성공이라는 이 세상에 잘못되고 비뚤어진 그런 가치관이 가져다준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불행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겠다고 추구하겠다며 살게 되면 그 하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명철까지도 아울러서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축복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서론이 담겨 있는 1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여기 지식은 지혜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 그 근본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다면 지혜와 훈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소식,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축복의 복음 소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목자 아버지 여러분, 또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에 힘을 쓰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녀 손들에게도 이 지혜와 명철 얻는 것이 priority number one, 인생의 우선 순위임을 가르치는 정말 복된 아버지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합니다. 이렇게 명철, 지혜 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솔로몬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어떻게 하여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를 또 어떻게?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또한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오케이, 여러분 지혜 뭉쳐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잘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솔로몬이 여기서 이 지혜를 personification, 인격화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얻게 된 이 지혜를 내가 마치 애인을 다루듯이, 애인에게 대하듯이 사랑하고 버리지 말며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애인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이 지혜는 훗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품으면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4가지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좀 전에 보았던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은 보너스입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그래서 솔로몬이 7절에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 같이 이 지혜와 명철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무엇해서라도 바쳐서라도 얻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믿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던 한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참 중이던 1952년 5월에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오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도록 하며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선한 목자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또는 아버지가 되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은 아버지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속한 말씀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참 지혜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삶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전수해주는 모든 아버지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먼저 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들과 성도들이 되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훈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잘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